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믿으십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셨어요. 예, 갈릴리 이제 하루는 이제 갈릴리 이제에서 머무르는데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숙박 시설 속에 이제 이렇게 묵게 됐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저도 한 14년 전에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위에서 갈릴리 호수 가면은 이제 그 배를 타거든요. 배를 한 30분 이렇게 타는데 30분 타면서 그 성경의 그 내용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베드로의 고기 잡았던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면요, 그 배에서 한국 복음성가가 나와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이거 한국 복음성가가 한국말도 아주 잘하세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날 이제 그렇게 그 배를 타고 이제 너무 은혜스럽게 이제 숙소에 들어갔대요. 숙소에 들어간데도 이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밤새도록 이렇게 그 베드로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밤을 이렇게 잠을 청했대요. 은혜로운 가운데 잠을 이제 자게 됐는데 새벽에 이렇게 바지락 바삭바삭 좋습니다. 예.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바삭바삭. 예. 그 바지락거린다 그러잖아요. 바지락. 예. 그 단어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바삭바삭거리는. 그래 잠을 깼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친절하시고 하여튼 예. 그 숙박 시설에 이제 방음이 잘 안 됐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왔는데. 탁자 위에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이제 사과가 있었는데 그 사과에 이렇게 자기가 안 먹었는데 목사님이 안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었는데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그 쥐가 먹은 자국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삭바삭 거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쥐가 이렇게 갉아먹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그 하루 종일 그 은혜 받았던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로 어떤 밤이 날아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리고 쥐만 생각나는 거야. 이거 쥐를 잡든지 아니면 오늘 어떻게 되든지 이 방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 생각밖에 머릿속에 가득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쥐는 잡으면 되고 쥐구멍은 찾으면 되고 덫을 놔가지고 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없으니까 찬양단 어떻게 했을까? 또 해필이면 오늘 또 장상호 안수 집사님께서 또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타지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찬양인들을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경 집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게 걱정이면 걱정이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없으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희가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온 걱정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쥐는 잡으면 돼요, 그죠? 그러나 걱정은요 삶을 갉아먹습니다. 걱정이 들어오면 우리 삶에 뭘 갉아먹냐면 기쁨을 갉아먹어요. 그럼 만약 여러분 걱정이요 우리 삶에 좌우하도록 내버려두면요 그냥 방치한다면 그 걱정은 마침내 어떻게 나가냐면 절망 가운데 나아가요. 여러분 걱정은 생쥐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요 그것을 방치했을 때 그게 커지고 그리고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걱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현대 의학이요, 예를 들어서 현대 건강검진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의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은 병들이 발견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의학이 너무나 발달돼서 어지간하면 조기에 발견하면요 거짐 치료가 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정부와 의사와 관계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저거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저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빨리
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 육체적으로 좀 안 좋고 병든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있지만 사소한 병이라도 우리가 방치하면 어떻습니까? 사소한 병이라도 오래 두고 방치하고 모른다면, 조금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병으로 돼요? 조그만 병이 큰 병으로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걱정이 오래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걱정을 가만히 두면요, 어떻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 낙심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될 대로 되라는 것이에요. 결국 낙심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걱정을 하다가 걱정이 점점 커지면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그냥 무장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이요, 어떤 병보다 고치기 어려운 그런 불치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골리앗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힘이 있었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사실은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1대1로 붙자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1로 붙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골리앗이 자세히 보면요, 성경 자세히 보면 힘도 셌지만 그 힘을 통해서 뭘 했냐면 과시를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쳤지요. 자, 1대1로 붙을 사람 와보라고. 여러분, 그 소리에, 그건 뭐예요? 공포감을 조성한 거예요. 그 공포감의 그 소리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그냥 압도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무기는요, 물론 싸움도 잘했겠지만, 힘도 좋았겠지만 결국 엄밀히 말하면 협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뭐합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낙심하게 된 거예요. 성도를 위협해 가지고요, 낙심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수법이냐면 마귀의 수법이에요. 누구의 수법이라고요?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방법은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아멘.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전 뒤에서 보는데 이성원 집사님 찬양하는데, 이성원 안수장 찬양하는데, 와, 전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 우리 강기엽 집사님 맨날 찬양 인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저희 춤추면서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가 이거 뛰면서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마귀의 수법, 마귀의 수법.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했지만 우리가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이걸 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낙심을 몰아내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 1절 보세요. 1절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원한을 품은 여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 여인이 원한이 있었다고 말해요. 원한이 있었다고. 여러분, 심리학에서요, 이 원한은 뭡니까? 상처라고 불러요. 원한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처가 심화되면요, 인생에 뭘로 다가오냐면 트라우마로 다가와요. 트라우마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뭐가요? 상처가. 여러분, 이 원한이 더 나아가면 트라우마가 되는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8절밖에 없는 이 짧은 구절에 원한이라는 말씀이 4번이 반복돼요. 4번이. 우리 3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래요.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원한이 있었던 것이요. 3절에 보세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의 말씀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말씀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원한이 트라우마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엄청나게 발전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정신적인 고통으로 발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기도. 낙심하지 말게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병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병은 기도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는 뭘 낳냐면 믿음을 낳아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분이심을 믿게 되면 전능하신 분을 믿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인은 과부였어요. 그녀가 살던 고대 근동에는요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력도 철저히 남성에 의존하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되고 나면요 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마가복음 12장을 통해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서기관들을 삼가하래요.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요 과부가 되잖아요. 그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과부였던 여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원한을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그녀가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마침 재판장이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호소를 들어주지 않아요. 무시해요. 힘없는 과부의 말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요?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9시에 만약에 재판장이 문을 연다고 해보십시오.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여러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이 여인이요.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리고 뭐예요? 돗자리를 깔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전에 그 TV를 보는데 그 어떤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어머니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인데 아들이 성형수술을 하러 서울에 왔는데 그 성형수술하다가 이 아들이 출혈로 인해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CCTV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하나 가지고 이거 의사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억울함을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CCTV를요 한 몇천 번 몇만 번 보면서 그 시간까지 적어가면서 다 이 밝혀가지고 의료 재판은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근데 승소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이게 꼬꼬문가 하여튼 이렇게 뭐죠? 무슨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재판에 승소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어머니는 의학에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뭐냐면 이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아들의 이게 억울한 죽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 재판에 승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억울함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무시했지만 결국 이 과부는 너무나 이 억울함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간절히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더는 견디지 못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부처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과부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없습니다. 저도 시험이 있어요. 저도 무너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대요. 기도드려 아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질없이 낙심 말고 낙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전에 기도드려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주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면요 참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무엇이요? 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도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 답이 있어요. 첫째는 오답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오답이 있어요.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가 보면요 결국 무엇이에요? 오답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그런 걸 찾아가지고 온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여러분 답이라고 갔는데 사람들이 답이라고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요 내게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답을 찾으려고 힘쓰고 허비하고 애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게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는요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가지고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가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간섭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라이프 스타일, 내 스타일 그냥 내 그냥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요. 여러분 하지만 거기엔 행복과 답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슬픔과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답이라는 것을 알고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 탕자가 뭡니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돌아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의 혈례병 걸린 여인 아니시죠? 12의 혈례병 걸린. 그 여인도 자신이요 세상에서 이 혈례병을 해결해 보라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괴로운 뿐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있는 모든 부분들 다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두를 허비했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이 오히려 병이 뭐였대요? 더 중요했대요. 여러분 그 자리가 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 자리가 뭐였어요? 오답이에요. 오답. 혹시 이 자리에서 답을 찾아가는데 오답을 찾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답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주한이가 어쨌든 그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든가 봐요. 여기서 지금 신앙을 지키려고 앉아 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울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있나 봐요. 자꾸 이제 그래도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감독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국가대표 코치는 뭐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 코치님도 국가대표 출신인데 안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주한이 그 목표가 뭐였냐면 이 감독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믿음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아니 우리 주일하잖아요. 주일이라니까 주일이 뭐냐고 감독님 물어봤대요.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입니다. 그랬어요. 야 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완전 엄청나게 그냥 올인해서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나 봐요.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살아계시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좀 힘든 양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감독님을 자꾸 물어보는 거라고. 아멘. 여러분 선한 영향이 없는데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거짓을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 정답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답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둘째는요 정답입니다. 정답. 오답을 넘어서 정답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요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재판장이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장은 단순합니다. 자기가 편애하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호소하니까 귀찮아가지고 밤낮 귀찮아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자고 했어요. 그런데요 답을 준 거 아닙니까? 원한을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장의 답은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그냥 원한을 풀어준 거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결국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는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답뿐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다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응답인데 내가 구하는 것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대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명답이 명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답을 넘어서 명답이 명답. 이건 완벽한 답이에요. 완벽한 답. 여러분 수학에는요 정답 아니면 오답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정답보다 더 좋은 답이 있어요. 명답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복.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죠.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 주님 앞에 오면 기뻐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 주님 앞에 오면요 자유함과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성환 안수 집사님 오늘 점프 뛰며 찬양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 저 학생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제가 아까 저희 아들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명답을 주시는 그 문제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게 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8절 말씀 보시죠. 8절. 아주 오늘 음향팀도 아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은혜스러워요. 우리 1구는 부목사님이 지금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부목사님 같이 오잖아요. 근데 버스 타고 자기 혼자 와가지고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늘 4시부터 4시부터. 여러분 1구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목사님도 이 사고를 통해서 지금 건강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하나님 체크해 주셔요. 지금 너무나 은혜스러워 지금요. 건강을 체크해서 더 건강하게. 그래서 제가 푹 쉬라 그랬어요. 푹 쉬고 완전히 건강 회복될 때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어린이 교학교는 우리 황교안 전사님이 있으니까. 아무튼 신났어요. 황교안 전사님 지금요. 사실 어디서 사역을 해봅니까? 넘치는 교회에서 지금 물 만났어요. 지금요. 아멘.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지 멀쩡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답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1절에서 시작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그냥 기도에만 집중했는데, 여러분 결국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결론이 믿음? 기도로 쉽게 믿음으로 끝나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바로 기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바로 믿음이구나. 결국 이것을 따지면 뭐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우리가 구하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얻게 합니다.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가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명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명답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도볶이 떡볶이를 잘 안 시켜 먹었는데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전 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지금 장사할 때요, 오늘 찬양인도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요 저번 주에는요, 제가 저번 주인가 예배 마치고 금요일 날 이제 떡볶이를 이제 오랜만에 시켜 먹으려고 가서 이제 준비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관계자분 전화를 했어요. 떡볶이 준비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장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위에 아예 그냥 금요예배 때 그냥 금요예배 드리는 9시 30분부터 9시부터 그 뒤에는 장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믿음 있는데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행동은 전혀 없어요. 말만 해요. 그게 어떻게 믿음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동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어서 주님께 하나 돼가지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뒤에서 이간질합니까?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내 관점대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건 믿음의 관점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가 40주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년 40주년 때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안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자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택하신 사랑하는 구원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를 돕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이 답을 얻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의 열쇠를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 60년 전에 미국 쪽에 큰 가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지역에 교회에서 우리 가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모였대요. 한 지역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농사를 짓는 분이.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뭐 작업복 입고 막 다 왔대요. 다 와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갑자기 딱 등장하는데,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딱 등장을 하는데 비옷을 입고 온 거야. 그분만 비옷을 입고 온 거야.
그래서 다 저기 그 농사 짓는 옷을 입고 왔는데 그분만 비옷을 입고 와서 이 목사님이 아니 저희 성도님 왜 비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데 기도하다가 비 올 줄 알고 비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도님들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라고 할까요? 다 뭐라 그랬겠어요? 비옷을 입어야죠.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능력의 기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제가 계속해서 금요일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 넘치는 교회를 만지시고 계세요. 여러분 새신자가 어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의 우리 허경 집사님 밑에서 오셨어요. 일찍 오셨어요.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싱어 쓰기로 했대. 근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기엽 집사님이 찬양 곡을 선택했는데 이게 다 경상도 스타일이래. 저에게 딱 맞대. 그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아니, 두 분이 잘 만났어 경상도 분들이. 경상도는 기도원 스타일인가 봐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회 성도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몇 가정만 더 있었으면 꽉 찰 것 같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영혼 구원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 행동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의 클라이막스 정점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좋은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맡기면은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종의 좋은 점은 맡기면은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안 맡기면 뭐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기도하면 그 일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는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맡겨드리니까. 누구에게 맡겨드립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지워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셔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셨으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문제를 상대하면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를요 아버지께 맡기면요 내가 할 때는 한숨밖에 안 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아버지께 옮겨버리고 나면요 무엇입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뭡니까?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러면 누가 경영한대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은요 우리 상식을 넘어서 논리를 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정답에 따른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뭘 그리 기도하냐고. 금요일에 힘들다 못하러 나가냐고. 거기 가서 기도해봤자 뭐하냐고. 장사하라고. 여러분, 한 푼 더 벌어야지. 여러분, 장사하는 거요, 시간 넘어서면 더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럼 뭐요? 덜 버는 거예요, 덜 버는 거. 그런데 덜 벌지만 내 안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내 안에 영혼은 충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보너스를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왜 유혹하냐면, 왜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사단이 왜 유혹하고 시험해요? 쓰잘데기 없이 왜 그럽니까? 사단은요, 기도가 가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단한테.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왜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명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로부터 보여지는 명답을 받으시는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요, 정말 명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라요.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고 모든 걸 맡기세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들도, 마음적으로 연약한 것들도, 우리 자녀의 걱정, 모든 걱정 주 앞에 맡길 때 오늘 내 안에 참 자유의 명답이 임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픈 마음, 병든 모든 것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이 맡겨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